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베푸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번 더 저 바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한번 더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한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서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청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한번 이 생각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청년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마치 청년과 같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청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청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청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그런 나를 기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청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열방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곳까지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억울한 상처를 통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흩으시고 많은 연단을 받게 하셨는데 왜 이러한 고초를 겪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흩으신 곳에서 다시 복음으로 세우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신 이형자 권사님을 다시금 감동하게 하셔서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위로하게 하시며 그들을 현지 선교사로 세우게 하시며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는데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 나라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 모였나이다. 성령 하나님, 지금 임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며 내 삶의 자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의 자리임을 각인시켜 주옵소서.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한민족 디아스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횃불이 타오르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횃불을 뜨겁게 타오르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없는 것은 극한 고난 속에서 연단받은 북한을 떠나온 주민들과 북한의 동포들에게 속히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복음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횃불재단과 각 횃불의 협력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 순서를 맡으신 분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면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준 우리 세대교회 찬양팀, 또 대표기도 해주신 인천 횃불의 총무 안창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 독일 디아스포라 경미지 자매님 나오셔서 독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스크린으로 한국어를 보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ebräer Kapitel 11, Vers 38. Sie, deren die Welt nicht wert war, sind umhergeirrt in Wüsten, auf Bergen, in Höhlen und Erdlöchern.
작년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횃불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에서 귀한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프랑크푸르트 한마음 교회 담임이신 이찬규 목사님, 작년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대회에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그제까지 아프리카에서 저희 교회 아우리치 팀들하고 열흘간 단기 선교를 마치고 밤 비행기로 독일로 갔다가 주일 예배를 섬기고 또 밤 비행기로 오늘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제2공항을 잘 인지를 못해서 인천에서 조금 방황하다가 늦지 않게 도착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된 귀한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계는 믿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속한 세속화가 창조의 신앙을 비웃고 있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만 해도 90%가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동독은 공산화되기 전에 거의 100%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세속화, 그것은 믿음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세계관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복음과 교회의 빛나는 영향력 그리고 신앙 유산을 이 세대가 없는 것으로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지는 그 복음의 계승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복음 전도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빛나는 구원의 복음, 그 말씀의 신앙,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이들은 과연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망해가는 나라에 와서 잊혀진 은둔의 나라, 그리고 희망과 꿈이 없던 그 땅에 온 그들은 언어와 문화와 역사의 그 이질감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 닫혀진 조선의 마음을 열었을까 하는 거죠. 멋진 퍼포먼스를 보였을까요? 아니면 잘 설득을 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들은 깨알같이 잘 설명을 했던가요?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때 그렇게 설득해서 기울어져 버린 민족의 운명을 다시 조선인들에게 일깨우고 체념한 조선의 꿈을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켜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노도와 같은 세속화의 물결을 설득해서
그리고 이 부정의 기운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위대한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캔드릭스, 데이비스, 그리고 서서평, 셔우드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초기 선교사들이 서구에서도 엘리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영향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명문 가문들, 명문대 출신들이라고. 그래서 탁월했기 때문에 먹혔다고. 그럴지도 모르죠.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 아시죠? 독일 사람. 그 사람은요, 버림받은 역기능 가정의 평범한 간호사 출신인 서서평은요, 그는 명문가 출신도 명문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기도 전에 목이 잘린 선교사는요, 복음을 채 전하기도 전에 풍토병으로 죽어갔던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잊혀진 조선 땅을 다만 복음으로 물들이려 했던 그들은 명문가 출신? 그들은 칼빈주의자였습니까? 침례교도였습니까? 메소디스트였습니까? 루터라너였습니까? 오순절주의자였습니까? 그들이 끼친 영향력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 청년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있다가 어부인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어부인 두 사람을 만나서 거두절미 설득하고 설명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위세를 드러내기 전에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명령조로 다짜고짜 난데없이 나를 따르래요. 그랬더니 그들은 정말 그물을 잡고 있다가 팔 아래다가 그물을, 자기들의 생명줄인 그물을, 밥줄인 그물을, 자식 먹여 살릴 바로 그 생계수단인 그물을 팔 아래다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온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두 사람은 그 바보 같은 이 얘기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followed him,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 옛말에는 이런 일을 두고 뭐라 그래요? 귀신에 홀렸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따르게 했을까? 어떤 모빌리티가, 어떤 동원력이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존재가 그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있죠. 유머가 있는 사람도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죠. 돈이 많은 사람도, 그리고 유명세가 있는 사람도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말로는 아내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는 유머로 웃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 병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고요. 눈물로 셋집 주인은 설득이 되지 않아요. 유명세만 가지고 원한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그는 그 현실 사회 속에서는 왕도 아니었고 사제도 아니었고 랍비도 아니었고 금욕주의자도 아니었고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에게는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을까? 이 세속화의 시대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실성입니다. 인간적인 진실성 말고요.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은 복음서의 예수님을 접하면서 너무나 진실한 성품의 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실은 배신당하는 법 아니에요? 예, 보통 사람만큼 진실하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진실했기 때문에 배신당했다고. 2배쯤 진실하다면요?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3배쯤 진실하다면요? 아,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반 사람보다 10배나 진실하다면요? 아니 20배쯤 진실하다면요?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냥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진실하다면요? 그런 사람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뭐예요? 헌신은 귀찮고, 헌신은 피곤하고, 헌신은 돈 들고, 헌신은 상처를 남기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제가 다 했죠. 그래서 헌신자들은 목사든 선교사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든 헌신자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나를 알기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나는 싫다고 얘기도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10배나 더 헌신하는 사람을 만난다면요, 나환자들의 뭉그러진 발을 일일이 손으로 재서 주머니에다가 신발을 만들었던 이태석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요, 고아들을 줄줄이 입양하고 과부들을 모두 자기 집안에 들여서 같이 지내면서 자기는 영양실조로 죽어갔던 서서평 선교사 같은 사람을 만나버린다면요, 그냥 인생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림 그리는 학생이 좋은 화가 하나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런 헌신의 사람을 만나버린다면 인생 달라지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걸 내가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냥 내 앞가림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었을 것을. 문제는 만나버린 거죠. 해리가 셀리를 만나듯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헌신의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예수님에게 보는 것은 그분의 신뢰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가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눈 뜨고 코베어갈 확률이 높고 이용당할 가능성 아주 높죠. 섣불리 믿었다가 나중에 관계만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믿어주었다는 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사랑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선가 우리를 10배나 더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요, 내 종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기를 3번 부인할 베드로를 너에게 그 고백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겨주겠다 믿어주시는 그런 분을 만난다면 말이에요, 그분은 믿음의 근원을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기도 전에, 변명하려 들기도 전에, 보여주려 하기도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손과 발에 들려주시고 맡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피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피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찬양처럼 그 믿음에 손 내미시는 분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노래했던 거예요. 오, 내 영혼이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대하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명조차 내어주시는 그 헌신을, 죄인이고 거짓말쟁이였던 내게 천국의 곳간 열쇠를 맡기시는 그 주님의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옷처럼 입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구원의 성품으로 충분한 거예요. 저는 이것으로 우리의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막 드리스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까?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나는 복음주의자처럼 준비하고 오순절주의자처럼 설교하며 신비주의자처럼 기도하고 사막 교부처럼 영적 훈련을 행하고 카톨릭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자유주의자처럼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고 싶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까요, 여러분? 아니요. 작은 갈릴리는 너무나 진실한 사람, 너무나 헌신적인 사람,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온통 들썩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를 따랐고 병자들은 자리를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정신은 깨어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갈릴리 호수가 제네바 호수보다도 조금 작고요. 제네바 호수가 얼마나 큰지 모르시는 분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주 아담한 유원지 같아요. 그러나 그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은 뭘까요? 바로 그 예수님 한 명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니까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이 날도 좋고 그리고 호수도 잔잔한데 그들이 그 예수님 만난 감격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찾아가서 울고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주는 힘, 그 변화의 능력, 우리는 오늘 또 그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 예수님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실됨을, 그 헌신을, 그리고 그 믿음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불모지에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누구였냐고요?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누구였냐고요? 바로 히브리서는 그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 저는 그들의 이름을 또 다른 말로 부르고 싶어요. 누구냐면 그들은 생명의 전달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딜리버리맨.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또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 염려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발설하진 않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같아요.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몸의 세포의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찾아보니까 60조쯤 된대요, 세포가. 그런데 그 60조가 되는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산소를 60조의 세포에게 어떻게 전달할까요? 그래서 25조의 적혈구가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의사들 빼고. 몸의 세포의 약 40% 이상이 산소를 전달하는 딜리버리맨들이에요. 복음의 세계가, 우리 한국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려면 그리스도인의 40%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40%는 복음의 적혈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적혈구는 특징이 있어요. 산소를 세포로 운반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폐물을 세포로부터 받아 배출해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단순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에 적합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복음을 나르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간편한 삶으로 저희들이 미니멀 라이프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전달자로 말이죠. 그리고 적혈구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식하는 세포가 아니에요. 그들은 먹지 않아요. 산소를 더 머금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먹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적혈구가 얼마나 사는 줄 아세요? 120일을 삽니다. 그들은 먹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딜리버리하는 그들의 120일을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120년. 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열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숫자가 120년이에요. 그는 광야에서만 80년을 보냈어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닌 줄로 알아요. 생명의 딜리버리맨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반석을 2번 쳐가지고 혈기 부려서, 성경에 그렇게 약간 뉘앙스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 하나님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근데 제 복음적인 심증은 그게 아니에요. 그는 딜리버리맨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서 모세가 억울해하던가요? 아니죠. 느보산 비스가보물이 그 트랜스 요단 동편에 서서 그는 눈이 청청하고 눈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리가 어떻게 물을 건너나요? 다리는 물을 건너지 않아요. 문은 집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복음의 사다리를 놓고, 그리고 좌우의 세대에 복음의 다리를 놓아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살아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인구절벽뿐 아니라 복음절벽, 믿음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대형교회 때문이라고요? 목회자의 부패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런 거 다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디아스포라의 한 조그만 목사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전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느 날 성전에 찾아간 이사야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마치 이건 하나님의 혼잣말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사야가 거기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혼잣말 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대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둘러보니 자기밖에 없거든요. 저 말입니까? 저를 보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전달되고 있지 않은데, 호흡이 끊기고 있는데 자각 증상이 없어요. 기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 비판, 그리스도인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산소 부족으로 졸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산소가 부족해 보이세요? 뇌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산소가 공급되고 생명이 살아나기만 하면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여러분 요즘은 암과도 너무나 잘 싸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진을 취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 전달되는데 2번만 마진을 먹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유럽의 그 파리에서 집회를, 연합 집회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유통에서 2번만 마진을 먹지 않으면. 그랬더니 그러면 망하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번 유통 과정에서 2번 마진을 먹지 않으면 망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값비싸고 고귀한 생명의 복음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축복의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저 북녘 땅에,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거룩한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책자의 뒤편에 선교 결단 신청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생명을 전달할 이가 누구일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결단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영광이 있으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주님의 영광 위하여 최소한의 삶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우리 교인들과 그런 운동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만큼만, 나이 들어가니까 더 먹을 것도 없더라고요. 먹고 살 만큼만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삽시다. 누가 그 40%의 복음의 적혈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눈치 보지 말고 일어나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드리십시다. 한번 일어나시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동 있으신 분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일어나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동안 복음의 전달자 되어서, 생명의 전달자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런 분 이 시간에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아낌없이 주셨던 그 헌신의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북녘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에 도구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그 귀한 일꾼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구체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결단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요. 유럽 전역에서 폭넓은 음악 활동을 하는 탁월한 성악가 베이스 심귀한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Was blind, but now I see. 이 찬양을 하는 경건들 우리 심귀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또 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주고 계신데요. 먼저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 유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지 난민 문제, 이슬람 문제, 세상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기독교가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미국에 대해서 반미 감정이 많은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은혜를 아는 한국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 몸소 실천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교회 소강석 목사님, 참으로 우리 시대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큰 사명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모이신 디아스포라 한민족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국내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피로 이어진 배달의 민족이고 또 백의의 민족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요 자매요 또 거룩한 백성이죠.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일을 8년째 해오신 우리 존경하는 이영자 권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CTS 방송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 잘 아시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이 피워지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고 한 민족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을 가슴속에 겪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민족,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미리 고통의 광야로, 고난의 극지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야말로 저 처절한 고난의 구렁텅이에 용광로처럼, 마치 요셉이의 저 구렁텅이에 요셉이를 빠뜨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많은 고난의 극지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대 고난과 절대 절망을 느끼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유사희망, 이런 희망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희망을 갖게 하였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또 한 시대를 아주 퍼스트 무브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의 역사요 고통의 역사였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과 순결성을 잃지 않았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요, 고난의 역사요, 눈물진 역사입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흔적이다. 5,000년의 역사의 소리는 신음의 소리요, 한 맺힌 역사다. 찢어지고 갈라짐의 역사요, 잃고 떨어짐의 역사다. 그러기에 이 역사를 쓰다 보면은 붓을 넣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은 다시 쓸 수 없는 눈물진 역사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지요. 그런 고난으로 눈물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구한 말부터 한민족의 역사는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행여 우즈베키스탄이나 아니면 카자흐스탄 쪽에서 오신 우리 고려인의 후예 자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우스루스크에 있는 라제돌라 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와 함께 취재차. 그것은 스탈린이 1937년에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을 모아서 중앙아시아로 아주 그냥 강제 이주를 한 곳이죠. 여러분, 저 역이 아마 영상에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 역에다가 집결을 시켜가지고 2,000명, 3,000명, 4,000명 단위로 중앙아시아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쪽으로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 10월, 11월만 되어도 영하 20도, 3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는 기차도 아니고요, 짐승을 실어 나르는 화물칸에다가 사람을 수천 명씩 태워다가 허벌판에 갖다가 그냥 버렸습니다. 여기는 1,000명, 여기는 2,000명, 저기는 3,000명, 어떤 곳은 4,000명, 5,000명. 집도 없고 논과 밭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보니까 휘영청 달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벌판에서 살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맨손으로 굴을 파고 땅을 파들어갔습니다. 언 땅을 파다 보니까 손에서 얼마나 피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 한겨울에 맨손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움막에서 삽니다. 처절한 서바이벌한 삶이었죠. 그때 주위에 얼어 죽은 사람들, 병들어 죽은 사람들, 배고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민족의 호의는 거기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고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지금도 많이 정착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연해주로 돌아와서 사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곳에 가서 언어가 잘 안 통해요. 노래를 불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제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요, 그것도 제가 음치는 아니지만 제가 하모니카로 한번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함께 그 음악을 통해서 한민족의 핏줄 고려인이요, 우리 한민족의 동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얼싸안고 함께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을 보니까 80, 90세 되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부르다고 해서 또 불렀습니다. 여러분요, 두 번을 부르고 세 번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축복을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여러분 혹시 사할린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여러분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탄광, 비행장, 도로건설에서 여러분 그 도로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저녁 두 끼를 먹으면서 얼마나 총노동을 했는지, 그래도
생명의 풀뿌리처럼 강인해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우리 동포는 이제 배를 타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코르샤코프라고 하는 망향의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큰 항구가 있는데 우리 조선인들은 여러분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3만 명, 4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한 척 왔는데 아마 배가 3척이 왔다고 해요. 근데 그 배는 일본의 배였습니다. 일본 사람만 다 태워가고 한국 사람은 한 명도 태워가지 않았습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리를 쭉 뻗고 울다가 망향의 슬픔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죽은 사람도 몇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뼈아픔과 수치의 암울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살기 힘드니까 기댈 곳이 없어서 이제는 저 멕시코로 아니면 저 하와이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지요. 1902년 섣달 20이틀 새벽에 칼바람을 가르며 재물포항을 출발하여 이듬해 정월 열사흘 하와이에 닻을 내린 그 유명한 갤리코라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고동소리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가슴 저린 애곡이요 소리 없는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달빛 쏟아지던 사탕수수밭과 오렌지 나무 아래서 눈물을 쏟고 봉제공장, 가발공장, 주유소, 세탁소 어느 한 곳도 우리 민족의 눈물을 쏟아 붓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 사탕수수밭에서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럽고 눈물겹게 모았던 돈을 여러분 한 푼 모아서 우리 조국의 대한독립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해외 디아스포라 동포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은 힘이 없어서 내 민족을 돌봐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할린에 배 한 척 못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웬 축복인지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은혜로 여러분 이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면서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위상도 높아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한국에 이런 할렐루야와 같은 이런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말세의 지말에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서 여러분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평화의 꽃밭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여러분 믿지 않는 저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한 바퀴 돌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이렇게 여러분 쓰시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탁으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여러분 시인은요, 과거의 시인은 제사장 역할도 했고 예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은 다 시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견 시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탁으로의 시를 보면은 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적 지성을 주었지 않는가, 아마 예언적 시성을 줬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2의 선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얘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국가조 창기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쇼를 한다고 무슨 초창기도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가자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제1회 초창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여러분 그 나라의 국회의장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이스라엘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역사는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크리스찬인 이 메시냐 주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1의 선민으로 쓰임을 받았다면 이제 어쩌면 대한민국은 종말의 제2의 선민이요 어쩌면 묵시적인 선민으로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리아 하면 이 발음상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이냐? 여호와 앞에 부름을 받은 자 코리아. 그러면 여러분 경외스러운 나라로 자기들은 그렇던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화가 되고 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코리아를 물론 아마 우리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코리아 하나님 앞에 부른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하십니까? 오 필승 코리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 필승 복음으로 필승으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선민으로 묵시적 선민일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선민으로 쓰임받아서 여러분 세계 지구촌에 주님의 복음을 곳곳이 들고 다니며 딜리버리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으리라.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막 한국을 탐방을 하고 연구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벨렉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욕단의 후손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0장을 근거로 해서 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10장 29절로 30절을 보면은요,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은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스발리라고 그래요. 이 시자가 붙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에 랍비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유대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뭐 공기놀이라든지 고인돌 문화라든지 흰옷을 입은 단일민족이라든지 산이 많고 종교심이 깊은 문화라든지 이건 뭐 자기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입니다. 똑같은 셈의 후손이지만 근데 셈의 후손 가운데 벨렉과 욕단은 같은 형제인데 욕단은 동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적어도 우리 민족은 욕단의 후손이든지 욕단계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랬어요. 스발로 가는 길이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평생을 눈물과 몸과 마음을 바쳤던 R.A. 토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가 일찍이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욕단과 단군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적 설명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이란 나뉘어진다는 뜻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욕단은 알보닷, 셀렙 등 여러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방의 산지대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동방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욕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욕단이 혹 단군이 아닌가 좀 억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알 수 없지만은 단군의 시대와 욕단의 시대가 비슷한 연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1988년
내 지은 책인데 이게 1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류학적, 고고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성경의 족보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이 욕단이 동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욕단의 후손인 것만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명시적인 선민이라면 우리나라 한민족은 묵시적인 선민이라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저는 한민족의 한 후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해도요 졸고 있는 사람은 아마 지금 일본에서 오셨지 않나 아프리카에서 오셨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그 역사의 섭리의 손길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했고 지금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쓸 것이라는 여러분 이 시대 상황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나라 국화가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무궁화의 원산지가 어딘 줄 아세요? 시리아입니다.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옆에요. 무궁화가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흩날려서 홀씨가 되어서 저 지중해를 넘어서 그냥 동해바다를 넘어가지고 중국의 저 천산산맥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저절로 와서 무지개가 심겨졌습니까? 이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에 무궁화는 이미 이 삼안에 다 만발했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제가 이렇게 꼭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화인 이 무궁화의 국제적인 표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The Rose of Sharon입니다. 샤론의 꽃이란 말입니다. 샤론의 장미란 말이죠. 여러분 이 샤론의 장미가 아가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여러분 다 성경학자들 이 구절을 누구로 해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나머지는 시간상 집에 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참 이거 억지로 갖다 붙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요. 앞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사명이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봐도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거 여러분 애국가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강사 대한 사람 대한들 길에 보존하. 아마 시리아 근방에 저 극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무궁화를 뿌렸지 않나, 무궁화 씨앗을 뿌렸지 않나 이런 추측을 이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대통령의 문장을 보세요. 대통령의 문장 여러분 봉황과 무궁화입니다. 봉황과 무궁화. 여러분 무궁화는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 더 로즈 오브 샤론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샤론의 꽃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봉황은 여러분 전설 속의 새입니다. 그래서 이 봉황은요 주님을 에워싼 스랍 천사의 이미지를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지. 예로부터 봉황은 상상해서요 하나님의 새요 신적인 새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서는 비둘기를 영혼의 새요, 신적인 새라고 다 민족마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 봉황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장에 그려져 있다. 여러분, 자, 어떨 때는 여러분 이 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우연이 아니다. 바로 대통령의 문장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쪽에서는 아멘을 잘하는데 저쪽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가면은 참 우리 구한말 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 이제 세계에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 제국이 어떻게 표기, 국제 표기가 바로 뭡니까? 참 조선이지요. 조선. 근데 이게 뭘로 쓰여져? 영어로 보면 초선이라 이 말이요.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장로교 선교본부에서도요, 북장로교 선교본부에서도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요, 우리 조선을 그냥 조선이란 아니라 초선입니다. 초선. 선택받은 사람이라. 기가 막혀 여러분. 오늘도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곳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택받은 초선. 여러분, 이 초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이렇게 초선처럼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코리아라는 이름의 뜻이죠. 코리아. 아까 이 추순, 이 추순이란 말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표기가 뭡니까? 대한민국 코리아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 부름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욕단이 우선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비상섭리로 우리가 특별히 부름받고 쓰임받은 이런 복음의 선민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부름을 받고 실제로 메시아를 출산하였지만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쪼다 같은 백성들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거부한 복음이 구라파와 서방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인천 채물포항을 거쳐서 여러분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디아스포라 한인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연례적 행사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 정말 우리는 말세지말 마지막 때에 복음의 선민으로, 묵시적 선민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 선민으로 쓰시려고 일찍이 구한 말에 우리 민족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절한 저 용광로에다가 우리 민족을 갖다가 펄펄 끓이면서 담금질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냥 풀러짓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민족의 종교가 될 정도로 백성들에게 호응을 받고 민족의 사상과 지성과 그리고 시대 사상과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여러분 기독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지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무리가 어디에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합니까? 할 일이 없어요. 가서 여러분 노래방을 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화투를 치겠습니까? 사치기 사포포를 하겠습니까? 천태만상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저는요 세계 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이런 안디옥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한민족 전체가 복음의 선면, 선교의 선면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민족의 귀한 우리 조상들이 저 멕시코로 이제 알겠습니다. 다 내가 시간 다 보고 있는데 뭘 그냥 서비스를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걱정도 팔자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셨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쓰시려고 용광로의 저 고난의 극지의 땅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난무하며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그곳에 사는 곳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요 통로자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 시대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해외에 계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동포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선민이요 묵시적 선민으로 쓰임받기를 여러분 모두 앙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8회 이 귀한 디아스포라 한인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곳에 거룩한 성령의 언어적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바벨탑을 흩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의 퍼포먼스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이 한민족이 다시 쓰임받으려고 하는 귀한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퍼스트 이 퍼펙트 스톰이 불어오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일도 모레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 임재의 거룩한 퍼포먼스, 성령의 거룩한 역사에 비전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 세계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선교사로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고 또 헌금할 때에 필리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OBC 콰이어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이 고요히 있을 때 내 주제께서 인간 되셨도다. 없는 옷 입은 나의 찬양하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만물의 노래 천둥같이 울리는 주 크신 영광 선포하노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이 민족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통한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죽으며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로, 특별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더욱 귀하게 써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지만 틈 사이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거센 철문을 비집고 나왔다. 부산 한경남도에서 왔고요. 김정일이 돌아가시고 김정일이 올라오면서 되게 위험했어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독일 올 적에도 독일 온다는 거 모르고 그냥 유럽에 너네 간다 이 정도로 알고 왔는데 오고 보니까 독일이었어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여기서는 제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굶어 죽은 날이 올까봐 저도 도망강을 건넜어요. 밥 먹고 이제 살아가니까 숨 쉬니까 사는 거지 마음대로 다 죽었죠. 12년인가 그렇게 산에 숨어 살았어요. 시형 되시는 분이 먼저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오시다 보니까 건보이고에서 자꾸 감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요. 제가 중국에 오고 나서 내가 도저히 거기서는 내가 혼자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 뉴스를 되게 한 달 동안 그냥 자주도 않고 계속 보면서 제가 닫혀있던 어떤 그 폐쇄된 공간에서의 정보의 그 깨달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남한에 가야겠다. 황량하고 서러운 시간과 굶주림 속에서 기적처럼 사선을 넘은 이들에게 삶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이었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그분, 십자가의 그리스도였다. 독일에 올 적에 그 브로커가 나중에 우리하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는 뭐 배고픔도 없고 경찰도 무서워하지 말라 다 잘 돼 있다 이래 했는데 그래도 너네가 힘들게 되면은 십자가 찾아가라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거다. 그리고 나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사실 살다가 보니까 현실을 알고 제가 능력의 한계가 부딪히면서 되게 좌절감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되게 좀 뭐랄까 거의 죽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서 힘을 좀 얻게 됐어요. 제가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되게 하나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어떤 성경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독일 국가에 난민을 신청한 탈북민 명숙 씨 집을 방문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반지 앞 방에는 명숙 씨 부부와 아이들인 송미, 송준, 송아 5식구가 살고 있다. 그들에게 가족만이 자신의 나라고 고향인 셈이다. 태어났던 조국을 등진 그들에게 처음엔 공허와 외로움뿐이었다. 우리 한인교회 가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한인교회 있네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이 달력이 있잖아요. 여기 자기는 모르겠는데 여기다 전화해봐라고 이러더라고요. 여보세요 하니까 얘기해야 돼. 여보세요 그 한마디 얘기해야 되겠는데 내 알아들으시는 내 한국 고국의 말 그거 들으니까 거기서 그냥 그저 우리 얘기도 못하고 한참 울었어요. 최근에 아빠 용석 씨가 독일 용접 회사에 취직해 그나마 생활이 나아졌다. 하지만 작은 행복에서 오는 잠깐의 미소까지도 불안하기만 했다. 부끄러운 조국과 난민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 평안과 감사를 배우게 하셨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가 좀 되면은 내가 운자 와서 그렇다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뭐 무슨 기쁜 일이 생긴 것 같잖아요. 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믿어진 거 아니냐.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을 하려고 했어요. 아무 일이나 그렇게 노력했는데 일자리도 못 찾고 이러는데 우연한 기회에 진짜 자기가 그냥 하던 저 영접 자격증 거기 학교 다니게 되고 거기서 자격증 따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진짜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계획 중에 있구나. 내가 보이게 안 보이게 내 두 따라다 그냥 내 뒤에 항상 내같이 그냥 있는 그림자 같은 거. 교회 가게 되면 그 찬송할 적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쪽에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막 기분이 좋고 벌써 저기 고고 찬송할 적에 먼저 이렇게 곡이 나게 되면 여기 얼굴이 그거 뭐래요? 이거 뭐 막 돋아요. 너무 그렇게 좋아요. 찬송할 적에. 그리고 교회 가면 너무 편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쓸데없는 자. 지나온 삶은 불안과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와 찬송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날은 인근 난민 주거촌의 탈북민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두들 실향의 서름을 안고 있기에 고향 사람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독일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아낌없이 나눈다. 오픈달 티켓이라는 게 영주권은 아니고 이제 합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야 체류 비자를 주는 거. 최소한 5년 살면은 이제 독일어 시험 B1에서 통과하고 독일 법을 통과하고 하면은 이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죠. 몇 년 전부터 독일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지만 소수 민족인 탈북 난민은 제대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불안정한 거주 문제에 언어적, 문화적인 압박도 더해진다. 그래서 그동안 재독 한인 동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온 한인교회가 남북한 디아스포라의 나눔과 선교의 공간이 되고 있다. 물론 처음엔 물적인 도움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불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도 많은 탈북민들 왔을 때 반갑게 또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서로 간에 유익한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서로 마음이 불편한 일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도움만을 바라면서 찾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내드리려고 어떻게든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다가서고 했지만 그런 도움은 오래 가지 못했고 또 그런 분들은 왔다가도 금방 또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독일 내 이방인으로 우리의 언어로 드리는 예배는 찬양 한 구절마다 마음을 적시는 눈물뿐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저는 중국 와서도 한 1, 2년 후에 어떻게 그 한국분 집사하시는 분을 우연히 이런 어떤 가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언니 앞에서는 너무 스스럼 없이 그런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근데 이 언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요.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저는 항상 감사하며 어쩌면 그 은혜 속에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독일의 난민 신청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것이나 또는 어떤 재정적인 이런 것들은 독일 사회가 요구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겠고 저희들은 다만 어떤 영적인 도움이나 어떤 정서적인 도움 또 일단 한국 사람들 편하게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하고 또 정서적인 위로가 되는 그러한 관계로 지금은 자리매김이 돼서 탈북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같은 교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독일로 온 탈북 유학생. 그는 통일 한국의 리더를 세우는 느헤미야 에스라 프로젝트에 선정된 탈북 청년이다. 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성경 솔직히 제 의지로 읽어본 적이 통독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1:1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삶도 나누고 목사님의 어떤 근황도 들을 수 있고 저의 또 어떤 고민도 서로 말씀 드릴 수 있고 있어서
되게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안에서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상덕 씨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북한 주민을 사랑하셔서 직접 손을 이끌어 나오게 하신 것이다. 현재 상덕 씨는 탈북자를 돕는 선교단체를 통해 독일에서 통일 미래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그래서 통일 인재를 세우는 일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소망은 이곳에서 저희가 선발한 탈북자 유학생들이 이곳에 공부하고 난 후에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목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디아스포라의 통일의 염원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한반도까지 흘러넘치길 그들은 소망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메마른 북한 땅을 적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뭐 하루에도 좀 이렇게 따뜻한 밥 대접하고 해주고 싶고, 이게 고향에 대한 그런 되게 심해요. 향수래요, 그리고 향수. 그래서 저는 통일되면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고. 국제정착을 배울 때 국제정착 안에서 우리가 통일됐을 때 한반도가 독일처럼 그 통합된 과정에서 통일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거기에 좀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배운다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공부하면서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은 금방 잘 안 돼도 남북 간에 교류가 있고 좀 그 뭔가 같은 나라 민족으로서 좀 왔다 갔다 왕래도 좀 하고 전화 통화도 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통일을 기대하면서,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통일은 그날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통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언젠가 통일이 될 터인데 북한 출신이다, 남한 출신이다 이런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한민족으로 어우러진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이국 땅에서 하나된 피로 100년 부흥의 역사를 다시 써갈 남북한 디아스포라. 다름을 받아들이고 차이를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린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제 복음의 미랄은 단단한 이념의 철벽을 무너뜨리고 한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소원 앞에 열매로 빚어질 것이다. 생명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이 땅을 찾은 탈북민들, 또 독일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 디아스포라, 이들이 통일한국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사랑의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제6회 햇불 디아스포라 한민족 세계 선교대회 마지막 날인데, 내일도 풍성한 말씀과 다양한 은혜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끝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찬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횃불재단 원목으로 섬기는 이경식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흩어진 한민족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불러 모으셔서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생명의 전달자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또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대회에 함께한 모든 디아스포라의 형제 자매들과 이를 위해 선신하며 눈물과 기도로 함께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